바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우리 34절에서 우리 38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부활에 관한 얘기를 오늘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자가 살아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 보니까 우리 한번 38절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느니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이게 성경은 진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답을 찾는 겁니다. 부활에 관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편에서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죽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죽지 않았다. 근데 하나님께는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을 나중에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이제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이렇게 편집해 봅니다. 계속 세 가족이 나왔어요. 이번 주는요. 세 가족. 세 가족과 이제 기도란 말 왔습니다. 특별히 세 가족은 큰 전도의 문이죠. 불신자이기 때문에 많은 불신자가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족은 그만큼 큰 전도의 문이 좀 중요한 전도의 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세 가족들은 오랫동안 이 사탄의 것으로 각인되어 살아왔습니다. 사탄의 것을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어떻게 보면 사탄의 것으로 완전 체질된 그런 삶을 살아왔죠. 그래서 세 가족들은 눈에 안 보이는 자신만의 그 영적인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문제란 말이 뭐냐면 악한 영에 시달리는 문제를 말합니다. 그런 병이 있으면 당연히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병든 자도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꾸 흑암이 공격하게 하니까 이런 배경으로 세 가족들이 있습니다. 불신자 상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숨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 말해도 치유가 안 되거든요. 과거에 늘 얘기했겠지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하나마나 그게 숨기고 살아가요. 이런 문제는. 왜냐하면 말해도 안 통하고 의사도 잘 모르고 영적 문제는. 그렇게 이제 살아오다가 이제 교회를 나왔죠. 이 사람들에게 교회 와서 가장 먼저 뭐냐면 이 근본을 치유하려니까 근본이 뭐냐면 그 근본 바꾸는 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 자꾸 복음을 강조해 줘야 돼요. 교회는 다른 거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 치유 안 된다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안에 복음에 막내가 세워지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럼 근본이 치유되거든요. 좀 더 말한다면 이 사람은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막내, 기도의 막내만 세워진다면 이 사람은 근원이 치유되면서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걸 우리 염두를 해야 돼요. 항상 이 부분을. 그리고 그 치유가 금방 됩니까? 왜냐하면 지난 과거가 오랫동안 쌓이는 적이에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오랫동안 쌓여왔기 때문에
잘 안 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집중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3집중 왜 하냐면 해야 돼요. 안 하면 잘 안 됩니다, 우리도. 오랜 성도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집중 안 하면 잘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3집중이 뭐냐, 하루에 3번씩 하자.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잘 안 되거든요. 3집중하면은 뭔가 영적으로 뭔가 이 사람이 싹 세팅이 돼요. 뭐가 복음의 막는 데에 세팅됩니다. 기도의 막는 데 세팅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뭔가 응답이 와요. 응답은 덥석 오는 게 아닙니다. 금방 와도 그건 지나가는 거고 진짜는 바뀌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막 응답받는다. 그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근본을 바꿔야 돼요. 그게 응답이지 뭐 된다 안 된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러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되면은 문제는 있어요 항상. 근데 문제가 자꾸 답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서 그랬구나 이렇게 돼요. 아 그래서 그랬구나. 내 지나간 거가 아픈 상처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알게 돼요. 그게 그냥 치유입니다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걸 이해를 한 거지요. 그러면 어떤 위기를 만나면 이 사람은 그걸 살아나요. 근데 이 복음과 기도의 망대가 안 세워지면 문제 빠져버려요 그냥요. 위기면 그냥 넘어져 버리고. 이게 세워지면요 바뀝니다. 위기가 기회로 바뀝니다. 이게 성경 가르침이거든요. 그 갈등 오죠. 교회는 갈등 많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있잖아요. 아 가족도 갈등이 있는데 심지어 그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갈등이 보통 하면 막 상처받고 이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게 복음과 기도의 망대가 세워지면 갈등하면 자신을 갱신하는 힘이 생깁니다. 이렇게 도와줘야 돼요. 멀리 보고 해줘야 됩니다. 새가족과 기도 나왔고요. 두 번째는 이 새가족과 업 이게 나왔습니다. 보통 세 종류의 사람들이 교회에 옵니다.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뭐가 많이 실패된 사람이 오게 돼요. 실패된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져서 오죠. 왜 흑암이 잡혔으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런 사람에게는 창세기 12장 1절 4절 말씀. 아브라함도 원래 집안이 우상숭배 집안이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뭐라 말씀하죠?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당신이 먼저 그 우상 배경을 떠나야 된다. 그걸. 이게 중요한 시작이다. 그걸 해줘야 돼요. 그 하나님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이 뭐냐면 떠나서 이제 당신은 복음 속으로 가야 된다. 그걸 가르쳐줘야 돼.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복음 안에 있는 언약적 축복이 있거든요. 복의 근원적 축복, 이름이 창대하고 뭔가 회복 이런 게 있어요. 그걸 빚어는 줘야 돼요. 이 속에 있다. 당장 아니지만 복음 속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걸 보고 가야 된다. 이걸 해줘야 됩니다. 나름대로 또 세상에 성공한 사람 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 육신적으로 그렇게 부족하지 않죠. 이런 사람들은 성공에 만족하지 말고 그러지 말고 이제는 당신은 더 큰 것에 도전을 해라. 하나님 앞에서 이제. 세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아 도전을 해라. 그걸 얘기해 줄 필요 있죠. 그게 다윗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은 왕입니다. 성공자죠. 시편 78편 70절 72절 보면은 다윗의 손의 공규함 마음의 완전함으로 이 말이 뭐냐면 다윗은 영성 복음과 함께 기능 갖춘 사람이었어요. 돌을 잘 던졌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기능은 뛰어나는데 영은 없잖아요. 영성은요. 그래서 영적으로 도와서 당신 이제는 복음을 위해 쓰임받도록 도전해라. 이렇게 이제 방향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들 많아요. 병든 자. 이런 많은 병들이요. 물론 몸이 아프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 따라서 병이거든요. 대부분이. 뭔가 이런 영적인 악한 영,
악한 영들의 배경으로 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많이 오게 되는 게요. 이 악령 이기는 비밀을 줘야 돼. 사단 꺾는 비밀을 심어줘야 됩니다. 사도행전 16절, 18절 보면 여기 보면 한 여자가 나와요. 귀신 들려서 점을 쳐요. 그 말이 뭡니까? 이 사람이 늘 아파요. 이 사람 무당들은요. 똑같은 거예요. 이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많은 이 악한 영대 관계된 병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우라. 이제 그걸 우리가 알려줘야죠. 그러면서 이제 복음의 능력을 체험도 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 치유되면서 굉장한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거 치유되면 이 사람 바로요, 영적인 치유됐기 때문에 증인되거든요. 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능력이 대단하다. 그렇게 이제 새 가족들을 이 부분을 우리가 봐야 되고요. 새 가족들은 이제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 이제 살러 왔잖아요, 교회로. 절간 가면 되겠어요. 교회 왔는데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교회가. 교회 왔지만 이 사람에게 이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종교와 복음 다르다는 걸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 종교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그렇습니다. 불교, 유교 다 사람 만든 거예요. 다 사람이 만든 것이고, 그리고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찾아가고 내가 선택하고 아니면 내가 버리고 다 나 중심이에요. 그 교회는 복음을 종교 아니에요. 종교 아니거든요. 그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신 것이고, 복음은 하나님 중심이 모든 게.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부른 것은 나를 제자로 부른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부른 거예요. 당신 제자 되어서 앞으로 복음을 쓰임받아야 된다. 그게 이제 하나의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그걸 알려줘야 됩니다. 지금은 연약하지만 결국 복음의 제자 되어서 복음 전할 사람을 하나님 불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소리에서 좀 벗어나게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잘못은 교회 와서 말씀은 못 듣고 자꾸 사람 소리만 듣게 되면 이 사람은 이상하게 쭉 빠져버려요. 그럼 말씀 은혜 못 받고 여기 빠져버리거든요. 그 사람의 소리는 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초대교회 2장 40절, 초대교회 성도들 모습이잖아요. 어떻게 했죠? 사도의 가르침 받아. 이거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사도의 가르침, 이게 예배잖아. 예배를 통해서 당신이 말씀으로 답을 찾아라. 자꾸 사람의 말을 통해서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예배를 통해서 답을 찾아라. 이게 하나님이, 물론 사람과 해야죠. 그러나 그건 참고하고 진짜는 예배를 통해 답을 찾아라. 처음부터 해줘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교제도 뭐냐? 말씀으로 교제해야 된다. 말씀으로. 세상 얘기 하지 말고 들은 말씀 갖고 서로 포럼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 갖고 이렇게 얘기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이런 얘기 자꾸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제 분위기를,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기존 성도들이 만들어줘야 돼요. 교회 분위기를. 그렇게 안 만들면 힘들어집니다, 이걸. 그 떡을 떼면 이건 복음이고요. 이걸 넣고 서로 기도하도록. 자꾸 이렇게 초대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사가지고 올 때 이렇게 바로 이렇게 같이 감방 휩쓸려고. 왜냐하면 분위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분이 잘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람들이 들어버리면요, 예배 어디 가버리고 이상해져 버려, 나중에. 나중에 가면 영적 다 세워지지도 않고 문제없게 넘어져 버리거든요. 그걸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러면서 좀 더 육신주의가 율법에서 벗어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 복음도 모르고요, 율법과 종교에 빠지면 나중에 재앙당합니다. 성경 많이 하는데 성경 안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런 십계명 외웠다, 별 의미 없습니다. 그게 안 중요해요. 십계명 외운다는 것은. 예수님 12제자 이름 그거 알 필요 없어요. 그거 답 아닙니다. 그거.
잘못하면 그렇게 십계명 암수하고 막 사람 암수하고 그건 다 많은데 자꾸 이제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은 성경 많이 하는데 본인 보고 몰라. 그러면요, 이 종교 생활하면요, 나중에 더 어려워집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2장 보면 종교 생활하면 나중에 더 악화돼 버려요. 7귀신 놀아버려, 나중에 잘못하면. 그래서 육신적 신앙에서 율법은 뭐냐, 잘못하면 이거 재앙당해, 나중에. 교회까지 와서 무너집니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에 세워져야 되고, 그리고 이미 우리 속에는 이 사단의 견관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떠나 왔기 때문에 이게 있습니다. 그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보면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해요? 복종케 하라 나옵니다. 이렇게 자꾸 방향을 잡아야 돼요.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 복종케 해라. 결국은 그리스도 쪽으로 가도록 안 하면 이게 왜냐면 그리스도 앞에서가 무너지고 그리스도 앞에서만 재앙 떠납니다. 다른 절대 안 해요. 여러분 성경 많이 안다. 그게 아니라니까 그요. 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자꾸 성경 지시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율법 종교상으로 나중에 더 힘들어져 버립니다. 이거. 그런 부분을 좀 알려줘야 됩니다. 그럼 착각해요. 왜냐하면 나 성경 많이 아는데 그 성경 아는 게 성경 그리스도에 가는 얘기거든요. 그거 싹 빼버리는 껍데기라. 착각하고 무너져 버려 이거요. 이걸 우리가 좀 알려줘야 됩니다. 자, 네 번째, 오늘을 보는 논자. 오늘 나왔습니다. 이때 나온 게 언약을 잡아라 했어. 언약을 잡아라. 자, 이 언약 잡아라 하면 이게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예요. 언약 잡아라 맞는 말인데 그 언약의 핵심은 항상 여러분 그 생각에 언약 잡아라 딱 하나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인간은 창세 3장으로 멸망에 빠집니다. 멸망에 빠진 인간에게 사는 길을 줘요. 이게 약속이에요. 언약. 언약 핵심은 다 하나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언약적인 언약이에요. 이 문제는 창세기 3장 해결 비밀 속에 있어요. 여자의 후손 이게 언약이에요. 아담의 후손 사는 게 여자 후손밖에 없어요. 이걸 잡으면 뱀의 머리가 무너집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 뱀의 머리 사탄이 완전히 사탄의 이게 나와요. 꺾는 게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은 곧 이게 한마디로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주 언약입니다. 항상. 이걸 딱 잡아야 돼. 항상이에요. 항상 잡아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 이게 뭡니까? 이걸 잡을 때 자, 우리가 그리스도 잡을 때 가장 먼저 뭐죠? 사단은 그 자체가 사단은 결박되게요. 여러분 그리스도 말할 때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게 포함됐거든요. 이 단어 제목하는 다 포함된 단어가 사단은 결박돼 더러운 것이는 떠나가고 추방 떠나가고 이 말입니다. 하늘 보좌의 문이 열리면서 천군 천사가 하늘 군대 천사가 도와주고 이 말입니다. 천사들이 역사하고 이 말이거든요. 하늘 군대 동원되고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역사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고 그리스도 밖은 악령 역사입니다. 성령이 역사고 이게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비밀이었어요. 귀신 마귀는 물러가고 천군전사 도와주고 성령은 역사하고 그리고 모든 저주와 재앙을 막는 비밀 그리스도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 영의 세계에서 사단의 만에 다 무너지니까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니까 여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항상 여러분 언약하면 근본 이거 딱 생각 이거 잡고 이제 다음 해야지 이거 싹 빼고 하면 곤란합니다. 항상 언약하면 이걸 전제로 하고 다른 걸 잡아야 돼요. 이게 근본 언약이니까 항상 근본.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언약 잡고 이게 복음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수 나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속에서 이제 되면 우리 모든 과거는 자, 저는 모든 과거는
우리 하나님 잘 몰랐다면 창세 3년 과거 아닙니까? 당연하잖아요, 우리가. 과거의 많은 사건, 문제, 아픔들은 그건 다 발파해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 떠났었잖아요. 이 누구 때문도 안 해요, 대부분요. 우리 가정,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이해하는 거죠. 과거는 발판이 되고, 오늘은, 자, 이 발판되니까 오늘은 모든 것을 갖다가 과정입니다. 어떤 문제가 되긴 과정이에요. 문제처럼 아니고 과정입니다. 오늘은 뭐냐?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문제 와도 요셉이 형들의 팔려 노예 갑니다. 응답입니다. 누명에서 감옥 가요? 응답입니다. 그거. 문제 안 해요. 왜냐하면 과정이란 말이에요. 반드시 거쳐갈 과정이지. 그렇게 되니까 우리 인생의 미래는 야 진짜 다르죠. 야 합력해서 모든 합력해서 하나님의 우리 인생의 작품이 돼요. 야, 요셉 보세요. 다 결국은 세계화 작품 가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오늘이 가장 중요한 날인데 오늘은 이렇게 과거에서 오늘 왔고 오늘 미래를 가고 이렇게 다 연결돼서 이렇게 연결. 항상 그리스도 언약 잡고 이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죠. 이제 5번째 보면은 기도응답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해서 이렇게 나왔어요. 네. 기도응답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이때 사사시대 나왔어요. 사사시대가 영적 악순환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이 일어나요. 사사시 특징이 뭐냐면 사사시대 사사기 21장 마지막 25절 보면 이게 자기의 소견대로 오름대로 이게 사사시의 특징이에요. 각자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각자 자기 생각대로 소견대로 이게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게 사사시에 다 내가 오라. 왜 내가 기준이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창세 3장에 마귀가 속인 거 네가 하나님의 네 마음대로 해 요거거든요. 그러니 사사시대는 다 내 마음대로 살아. 내 기준이야. 내 생각대로.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 이미 창세는 잡혀있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산다. 내 생각대로 산다. 이게 뭐냐. 이 자체가 이미 사탄이 잡힌 겁니다. 마귀 장난에 이미 속아 넘어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올무에 다 걸려들어서 사람들이 다 그걸 모르고 옳다고 막 하는데 자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이때가 뭐냐면 영적 암흑기입니다. 캄캄한 육은 밝은데 영은 암흑기입니다. 그래서 끝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요. 또 넘어지고 재앙당하고 또 회개가 돌아오고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이때. 이런 반복되는 악순환은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 다 내 기준이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내가 예배와 기도 속에 있지 않으면 금방 일로 갑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합니다. 금방 갈 수밖에. 왜냐하면 기준이 나니까요. 예배를 통해 말씀이 잡아주지 않으면 금방 또 가버려요. 이게. 기도 안 하면 또 금방 가버려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꾸 예배 기도 하면서 우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이걸 주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 뜻이 나를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게 응답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받는 비밀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하나님이 출애굽에 애굽에 살았으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애굽 나왔지만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방법을 줍니다. 그래서 철저히 장막, 이건 집을 말합니다. 모든 장막은 항상 성막 중심으로 딱 만들어놨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 문 열면 성이 딱 성막이 보여요. 성전이. 성막은 뭐냐? 회막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 가운데 뭐가 있죠? 언약궤. 요게 이스라엘 백성이 초신자 때죠. 바로 이들이 안 넘어지고 가는 비밀이 이거였어요. 이렇게 해라 이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흑암을 꺾고 사는 길이었어요. 이 장막이 뭐냐면 우리 집, 우리 삶을 말하면 모든 삶을 항상 성전 중심으로 해라. 그게 사는 길이다. 성전은 뭐냐? 회막, 예배죠. 예배 중심으로 해라. 근데 성전과 예배지만 핵심은 뭐냐? 언약궤입니다. 모든 예배와 성전은 언약궤 뭐냐?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예배도 해야 되고 성전도 그리스도가 중심되고 삶도 그리스도가 중심돼야 돼요. 항상 이게 근본입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 흑암 떠나가잖아요. 그래 재앙 떠나거든요.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응답받는 비밀을 이렇게 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 하신 게 하나 더 본다면 불을 끄지 마라. 등불을 끄지 마라. 그게 기도에 등불을 끄지 마라. 이렇게 주님이 이제 하시죠. 성도들은 결국 우리는 모든 것을 그냥 24 삶을 자꾸 기도로 바꿔야 됩니다. 모든 것을 체질을 바꿔야 돼요. 특별한 기도가 아니고 그냥 삶을 기도로 바꿔야 돼요. 생각하는 말하는 거 일하면서 모든 걸 이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불을 켜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기도 응답을 어떻게 받는가 할 때 이런 원리를 이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자, 이번 주 안디옥 교회가 첫 이제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는 장면이 이제 이번 주 나왔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요 지도자가 5명 있었어요. 바나바, 흑인인 니그로, 시므온, 구레네 사람 루기오, 헤롯의 첫 동생 마나엔, 왕족이죠. 최고 엘리트 사울. 여기는요 이 5명의 지도자인데 다 제각각에 있어요. 왕족에다가 엘리트에다가 저 아프리카 흑인 있고 섬 사람이 있고 완전히 달라. 그 신기한 게 이 사람이 하나 돼버렸어요. 시원하게. 완전 다른데요. 원내스 완전 소통의 사람들이지.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비밀이거든요. 아니 가족도 하나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 됩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소통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게 소통의 비밀이에요. 자, 이걸 보면요. 우리 인간은 원래 창조 원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었어요. 모든 만물 하나님 만들었어요. 하나님 소통 원래 그랬어요. 소통의 근본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났어. 완전 소통 단절. 이게 다 끊어져 버렸어요. 죄에 빠지고 소통한다는 것이 사단과 소통. 그래서 멸망의 소통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죽은 소통.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죄에 빠지고 사단 잡히니까 단절. 심지어는 내가 나와 소통도 안 돼. 이상한 얘기죠? 안 됩니다. 왜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소통합니까? 내가 마귀 백성은 무슨 소통을 합니까? 멸망하는데. 나도 답답해. 나도 힘들어. 왜냐하면 소통 안 되니까. 밥만 먹을 줄 내 영혼은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게 찾아야 돼요. 근본 소통 다시 이건. 그 죄와 이 사단 문제에 잡혀서 소통 안 되잖아요. 떠나가고. 자,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죄를 헐어버리고 사탄 꺾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단어가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저주주에서 해방하셨습니다. 사탄의 길은 권세를 주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죄, 사단, 지옥, 저주, 운명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나와 소통됩니다. 아, 내가 살았다. 내가 살았구나. 이거 쉽게 말하면 내용을 나 살았다. 그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소통의 길은 그리스도입니다. 이해해야 돼. 그리스도가 하면 소통의 길. 이걸 통해 나도 살고. 그래서 교회는 함께
함께 그리스도 바라봐야 돼요. 이게 소통의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바라보면 뭐가 결박되죠? 사탄의 결박, 귀신이 떠나요. 천사가 더 없습니다. 성령이, 재앙이, 하나님 나라. 그게 소통이에요, 그 자체가. 이 5명 다 달라. 근데 함께 말 안 통해. 소통 그래도. 왜냐하면 영적 소통입니다, 이게. 이게 비밀이에요, 이게. 성도끼리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서로 얼굴 바라본다. 너무 재밌어. 소통 안 해요. 난 상처받습니다, 이게. 조심해야 됩니다. 함께 그리스도 바라보고 소통하면 축복의 소통이에요. 이야, 이 사람막 소통이에요. 그리스도 안 바라보고 육신 바라본다. 완전 상처만 나중에. 왜냐하면 근본 안 되게 돼 있어요. 사단 틈도 뭐. 그래서 이제 세계의 복음화가 뭡니까? 모든 세계가 누굴 바라봐요? 함께 그리스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세계 복음화예요. 그리스도로 소통시키는 겁니다. 민족 복음화 뭡니까? 온 민족이 누굴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봐요. 이게 민족 복음화입니다. 그럼 민족이 그리스도 바라보면 못합니까? 국가에 뭐가 떠나요? 사단이 결박, 귀신은 떠나고 천사가 도와주고 성령은 재앙은 떠나고 다 살아나 버려요. 대한민국의 상황이 뭐냐? 이 복음 들어왔어요. 우리나라가 함께 이걸 바라보니까 확 재앙 무너져 버렸어요. 살아났습니다, 이게. 그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됐냐? 복음입니다, 복음. 바울과 바나바가 1년 가르쳤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비로소 그리스도인, 이야, 이 말이 대단한 거야. 이야, 그리스도인들의 말은 완전 영적 소통. 흑암 다 무너진 겁니다, 이게. 이게 저 선교사. 그게 파송했죠. 그냥 막 안 갔습니다. 금시간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받잖아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바나바 바울 따로 세우라.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렇게 성령 인도, 이게 선교예요. 막 가는 게 아니죠. 의욕으로. 성령께서 가는 대로. 가는 게 흑암 역사잖아요. 악령 역사인데 성령이 충만한 게 성령 역사는 흑암이 확 무너져 버려요. 나중에 총도 돌아옵니다. 이게 성령의 열매. 이렇게 이제 저 선교사 파송 때 이런 비밀이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부활 얘기인데요. 34절부터 쭉 봤는데 이제 부활 얘기를 앞에서 쭉 합니다. 먼저 보게 되면은 그 27절부터 보면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 중에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잖아요. 예수님 골탕 먹이려고 자꾸 질문해요. 그것도 은혜죠. 그 질문했으니 답을 준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뭐 7 형이 있는데 형제 있는데 죽었어요. 그럼 계속 동생들이 결혼해서 쭉 나옵니다. 자, 먼저 이걸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요. 이스라엘 역사는 결혼 제도가 있는데 계대 결혼법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신명기 25장 5절부터 10절 보게 되면은 개가 뭐냐면 계보를 이어간단 말이에요. 대를 이어서 끊어지면 안 돼. 계속 이 말이 계속 가야 된다. 대를 이어 계속 가문이 가야 돼. 가문의 대가 끊어지면 안 돼. 그런 제도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이게 이제 영적 비밀이 있어요. 이 속에는요. 거기 보면은 집안에 형이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자식이 없어 죽어버렸어. 형이. 그럼 형의 가문의 대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야 됩니다. 왜? 대를 이어야 되니까. 그 얘기예요. 또 죽어서 그럼 또 동생이 결혼해야 돼. 어쨌든 간에 끊어지면 안 돼. 그게 뭐냐? 결혼 계대법이에요. 그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결국 가문의 이 족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그게 씨죠. 씨가 끊어지면 안 돼. 가문에.
그게 이제 이스라엘 역사의 중요한 복음의 원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렇게 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게 있습니다. 창세기 38장 아주 좀 이상한 게 있어요. 여기서 보면은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 12지파 중 유다 지파 있잖아요. 유다. 유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3명입니다. 엘, 오난, 셀라. 유다의 장자 엘이 다말과 결혼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엘이 죽어버렸네. 그냥 자식도 없이. 그 둘째 오난이 들어가서 이제 형수를 아내로 맞아요. 근데 문제는 오난이 악한 자야, 이 사람이. 그걸 싫어했어. 계보 잃는 것을. 나봐도 내 자식 아닌데 하고 거부했습니다. 그게 죽어버린 하나님께서요. 문제는 셀라. 이 셀라가 너무 어려. 그러니 뭐 결혼 못하지, 어리니까. 이때 유다가 말합니다. 자, 셀라가 어리니까 넌 친정에 가 있어라. 클 때까지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기다려라. 그 셀라가 클 때까지 다말이 집에 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셀라 컨대 안 줘, 다말. 유다가. 왜 또 죽을까 봐 안 주는 거예요. 이때 유다가 다말이 머리를 씁니다. 이때 유다 아내가 죽었어요. 혼자 있거든요. 양을 치러 올 때 다말이 창녀로 가장합니다. 가장해서 유다 도에서 자식을 낳아버려요. 근데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네 며느리가 배가 부른다는 거예요. 임신했다는. 그러니까 유다가 잘 됐다. 저 죽여라. 마침내 저 죽여라. 그랬거든요. 이때 다말이 창녀 들어가면서 나에게 삭살하라. 연무소 새끼 한 마리 주기로 했어요. 외상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조건은 뭐냐, 도장하고 지팡이 뭐 끈 이렇게 딱 받았어요. 염소 주면 내가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 유다가 자기 친구 보내서 그걸 청려했으니까 그걸 갖다 줘라. 씻어주고 그걸 받아보라 했는데 가보니 청려가 없네. 이게 무슨 일이지? 상당히 유다가 이제 뭐지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지나갔는데 나중에 들려보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리 들립니다. 유다가 불로 태워주고 이렇게 해서 불로 태워주기라. 이때 유다가 와서 뭐 내밀죠? 도장. 뭐죠? 지팡이. 이 누구 겁니까? 자기 거잖아요. 깜짝 놀랍니다, 이거. 이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나보다 낫다 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이게 언약을 말합니다. 야, 네가 나보다 낫구나. 셀라코도 안 주니까 네가 이렇게 했구나 하면서 도리어 유다가 네가 나보다 낫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태어난 아이가 베레스가 나와요. 베레스. 이 베레스가 그리스도 족보에 들어갑니다. 이게요. 세상 윤리는 이해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요, 언약이에요. 얼마 언약이 중요하냐, 끊어지면 안 되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언약은 윤리 이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후로 유다가 이제 다말 관계 끊죠. 그 후로 이제 또 하나 오는데 룻기가 나와요. 룻기를 보게 되면 시어머니 나오미 나와요.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이 나라 흉년이니까 모압 지방으로 이사 갑니다. 이사 가서 나오미 남편이 죽어버려.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 아들들이 나오는데 그 아들들이 말론과 기론인데 결혼했어요. 결혼했는데 한 여자는 오르바 모압 여인들입니다. 또 하나는 룻. 이게 며느리가 들어온 거지요. 문제는 아들도 다 죽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너무 마음 상하잖아요. 그 자기 고향 땅에 곡식이 있다는 얘기 듣습니다. 고향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며느리들 말합니다. 너희들은 네 부모만 돌아가라. 왜? 네 젊은 여자들이 따라와도 소망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지금 자식이 없지 않느냐. 혹시 내가 오늘 밤 결혼해서 자식 낳아도 어떻게 기다리겠냐. 그럴 때까지.
너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오르반은 돌아갔어요. 룻은 따라갑니다.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 나라가 나의 나라입니다. 어머니 죽는 게 나도 같이 죽겠습니다. 따라가는 겁니다. 룻이 따라왔어요. 따라와서 이제 시어머니 며느리 둘이 있잖아요. 그래서 와서 이제 룻이 일을 해야 되니까 다음에 밭에 가서 이삭 줍습니다. 이삭 주는데 그때 이제 보아스를 만나요. 보아스, 나오미 집안에 아주 가까운 집안인데 보아스가 큰 부자입니다. 거기 가서 이삭을 줍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룻이 나오미가 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기어 물을 자다. 그래서 룻이 보아스 결혼해서 이제 자녀를 낳습니다. 그게 오벳입니다. 그 아들이 다음에 이세, 다음에 다윗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어떤 결혼 제도가 아니고 이게 쉽게 말하면 언약 전달을 말하는 언약 전달 중요했어. 핵심이 그겁니다. 언약 전달. 언약 끊으면 죽는다 이거죠. 결국 유다의 이 가문 이렇게 통해서 나중에 누가 오시죠? 여기 통해서 그리스도 오십니다. 예수가 왔잖아요.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결혼법이 윤리가 아니고 언약 전달이에요. 언약 전달. 언약 전달 끊으면 죽는다 이거지. 그 언약은 모든 우선해. 최우선. 그 언약은 뭐냐? 생명이에요. 생명 전달해야 돼. 반드시 이렇게 해서라도 생명 전달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결혼법이 생긴 겁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질문이 그런 배경에 나온 질문이거든요. 한번 같이 이제 한번 쭉 우리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7절 같이 볼까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에 어떤 아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자를 세울지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어 죽고 또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여 일곱이 다 그와 취하여 자식이 없이 죽고 그 외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자, 이게 비유죠. 자, 비유가 뭐냐면 일곱 형제가 있는데 형이 결혼했어. 죽었어. 그래서 이제 형수 아내 한 명. 일곱 다 죽었어. 그냥 한 명 아내 주고 다 죽었어.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취한 거야. 쉽게 말하면 이렇게. 그 예화니까 했겠죠, 이제. 결국 첫째 중에 두 번째 들어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다 죽고 한 아내에게 남편이 몇 명입니까? 결국 남편이 7명이에요. 자, 그러면 부활 때 누가 남편 안 했냐? 시키면 그렇게 하는 거지 뭐. 아주 어려운 짓 말한 겁니다. 예수님께. 부활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뭔가 함정을 파는 거죠. 그게 다 죽었습니다. 알겠어요. 자,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일곱이 우리 33절 같이 해볼까요? 일곱이 다 그를 아내를 취하였으나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자, 일곱 형제 중에서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일곱 다 아내인데. 그러나 이거 진짜 곤란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아내 되겠어요? 곤란하잖아요. 이제 그렇잖아요.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진짜 이거 뭐 아주 애매한 질문한 겁니다. 이때 예수님이 답을 줍니다. 자, 그럼 쉽게 말하면 부활 때에 대한 답이에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부활할 때는 어떤 게 있는가? 예수님 답입니다. 부활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럼 주님께서 이제 답을 딱 주시잖아요. 우리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에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자, 보세요. 이 세상 자녀들로 장가도 가고 시집 가요. 자, 이 세상은 분명히 결혼해요. 결혼해서 시집장가 갑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답을 줍니다. 35절 봅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자, 그런데 이 땅을 떠나서 우리가 부활하면은 뭐가 없다고요? 시집과 장가가 없어요. 자, 천국은
천국은 결혼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우리 답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천국과 결혼하고 안 해요.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어떤 강의 보겠어요? 36절 봅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땅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천사와 동등이 됐죠. 이게 답입니다. 우리는 천사처럼 어떻게 천사와 동등한 몸으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거 수술하냐 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미리 이렇게 됩니다.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부활해요. 그럼 천사 같은 몸이 어떤 몸인가? 부활체를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미리 알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부활하니까.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42, 45절 나와요. 부활체 나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쭉 설명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은 썩지 않는 몸이에요. 썩지 않는다. 그 몸은. 그거 아주 강한 몸이에요. 뭐 다치거나 없어요. 강한 몸. 그리고 신령한 몸이에요. 영적인 몸입니다. 이런 육의 몸이 아니고. 썩지 않고 강하고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 한마디로 천사처럼 우리가 부활해요. 이런 몸으로. 죄 없이 신령한 몸으로 썩지 않은 몸으로 강한 몸으로 우리가 이렇게 부활합니다. 이게 천사 똑같이 부활해요. 이게 우리 부활체입니다. 이게. 이제 주님 그렇게 말씀하죠. 이렇게 부활하면 이렇게 우리 몸이 이렇게 바뀐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처럼 똑같은 몸은 바뀐다. 천사와 동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부활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7절 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뜰기에 하는 글에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의 뜰기나무를 말씀하면서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또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이렇게 칭하였어요. 그러면서 38절 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다. 자, 하나님 뭐래죠? 죽은 자의 하나님이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살아있는 자의 자, 그 하나님 쉽게 말하면 산자의 하나님 이렇게 산자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물어볼게요. 아브라함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잖아요 실제로. 그럼 어떡할까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 죽었어요. 죽은 자의 하나님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럼 이미 이 땅 떠난 사람은 그건 뭐냐 이거죠. 그건 하나님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8절 답입니다. 뭐라죠?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자 답이 뭐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 자 하나님 볼 때는 모두가 다 살아있어. 하나님 볼 때 아브라함도 살아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죽었다지 아니 살아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누구죠? 이삭 또 야곱 다 살아있어요. 이 사람 어디 살아있어요? 어디 있어요? 천국에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닙니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 어디 살아있어요? 우리는 지금 지상에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 볼 때는 죽은 게 아니면 다 살아있어요. 그 말입니다. 다 살아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흙으로 가요. 영혼은 안 죽는 거예요. 우리 영은 부활체로 부활합니다. 다시. 영혼 사는 부활해요.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 때 막 그렇게 슬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다니까요. 천국으로 이사 간 겁니다. 그게. 다 살아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불신자입니다. 다 살아있어요. 이들이 문제예요. 이제 불신자들. 자, 불신자는 어디 살아있습니까? 지옥에 살아있어요. 그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차이는 그겁니다. 다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에 살아있어요. 이렇게 차이 납니다. 다 살아있는데 부자와 거지 나서 나오잖아요. 살아있는데 한쪽은 천국으로 갈라져 버리잖아요. 다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천국은 결혼이 아니고 천사와 똑같은 몸으로 다른 차원을 살지. 다른 차원을. 그건 비행기 차 필요 없어요. 천사가 날아다니니까
지구가 초월 다 다니잖아요. 그렇게 이제 완전 천국의 생활을 이제 주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들 이들이 질문 통해서 주님은 이제 답을 딱 줬는데 이게 우리에게 이제 답을 준 거지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미 다 보장받은 천국까지 그렇잖아요. 다 끝난 겁니다. 여기 보면 내세까지 끝났다니까. 가장 완벽한 복을 받았죠. 천국 시민권자들이잖아요. 좀 더 정리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족들이요, 영원한 가족 아닙니다. 가족도 이 땅에서 만난 거예요. 땅. 어떤 가족도 사명입니다. 자녀도 이 땅에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해해야 됩니다. 가족도 이 땅에서 만난 거예요. 사명으로 만난 거지 영원한 가족 아닙니다. 천국 가면 다 그냥 천사들 다 부활해버려요. 그래서 가족도 이 땅에서만 가족이에요. 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 관계도 우리가 사명적으로 좀 생각해야 됩니다. 좀 지나치게 생각하면요 속을 수 있어요. 사명 안에서 우리가 할 뿐이지 영원히 그거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힘들어요 이게요. 모두에 다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사명으로 가족도 모든 거지 이렇게. 심지어는 자녀도요 이 땅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떠나면 천사를 다 하는 거지. 다 가족이다면 이거 얼마나 골치 아파 이거. 우리 조상이 누굽니까? 원래는 아담. 또 누구요? 다 가족이 쉽게만 다 할아버지 다 할머니 다 아니라니까. 이 땅에서 딱 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으로서 우리가 할 뿐이지 우리 지나치게 우리가 하면 안 되거든지. 왜냐하면 사명입니다. 그건 나쁜 게 아니고 사명적으로 할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이게 불신자들은 막 죽잖아요. 잘못하면 이게 하면 막 가족 잘못하면 죽잖아요. 왜냐하면 몰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우리가 최선자 도울 뿐이지 영원한 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산업의 현장 위에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북한과 중국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인도, 파키스탄, 네팔, 베트남 그 현장 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